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서울 은평구에서 사역하시고 은퇴를 하셔서 은퇴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시는 분이 자기 숙부님이에요. 숙부님께서 15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 숙부님께서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많은 단체 장을 하셨는데 많은 설교를 외부에서 했는데 어제 조카가 은퇴를 앞둔 거기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떨릴 때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자기 형님의 아들이 자기 밑에서 전도사로 훈련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또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 지을 때 도움을 줘서 또 건축도 하게 만들었고 또 몸이 아플 때 직접 와서 자기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해주고 이런 걸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가장 마음에 외로운 걸 느끼겠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안 하고 간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예수 믿는 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음을 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세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엇을 설교하시고 강조하셨나 여기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첫째로 환난을 당하나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이 승리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세상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연약하고 배고프고 인간의 모든 걸 경험해야 되고 세상의 환난을 통과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세상에서는 시험과 굴곡을 많이 겪었고 특히 예수님 혼자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사명까지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방해를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명자 한 사람, 또 잘 믿는 한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그런 분을 만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설교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집안에서 일대 믿음의 목사가 됐고 그 밑으로 친척들이 11명의 목사, 그 다음에 수많은 장로,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믿게 되는 것도 옆에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일생을 살면서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모든 게 빵빵하게 뚫린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셔서 세상에 부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은 전도서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삐뚤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펴겠느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길을 흔들고 이렇게 이상한 대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요셉도 돌리고 모세도 돌리고 모든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신 과정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목적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 저런 관계가 있던지 어때요?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섬기던 자기가 따랐던 지도자 선생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험하게 죽어버리면 누구를 믿고 따랐으며 가족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했더니 허망 없이 죽어버린다면 누가 지금 닭도전 개가 된 정말 허망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 14장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근심 걱정이 말을 안 해도 그냥 가득히 쌓여 있고 이제는 실패했구나, 잘못 찍었구나, 잘못 따라왔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괜히 그 말씀 들으고 꼬심을 당해서 또 어떻게 재밌게 말을 하니까 뭐가 좀 낫는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으니까 따라오다가 괜히 내 성격이 우뚝 그냥 해가지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 불쑥불쑥 결단하고 그 따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니까 내 꼬락서니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나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기도 보면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합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거 아무리 말을 해도 막상 지금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의 권력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자기 선생을 보고 완전히 실패자로 이제는 낙인 찍고 결론 내고 도망가려고 배신하고 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잠깐 가나 다시 온다. 그게 뭡니까? 평안을 준다.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환난을 당하나 평안을 가져라. 평안을 얻으려면 뭘 가져야 됩니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돼요? 너희가 믿느냐.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죽어버리고 허망하게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반짝 떴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인기도 좀 오래 가려면 오래 가야지 그냥 반짝했다가 반짝 스타일 많잖아요. 그러다가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살한 경우도 많고 인기 팍 올라가다가 푹 떨어지면 자기 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너희는 내가 다시 온다. 뭡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똑바로 찍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이란 것은 내가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뭐 아픈 것이 낫고 뭐가 그냥 안 되는 것이 잘 되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남아있음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잘 될 때는 회의하고 잘 될 때는 따라오고 잘 될 때는 좋다고 박수치고 하다가 조금 안 좋고 뭐 하면은 확 돌아서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없다 보면 픽 쓰러지고 푹 쓰러지고 저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죽기 전에는 마지막까지는 저 세상에서도 다시 부활한다는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내가 오래 다녔고 직분 있는 것 같아도 푹 찔러보면 허보면 험하게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나약합니다. 그래 우리 신앙을 다시 세우고 다시 정립하고 다시 짓고 다시 세밀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졌더라도 한순간에 나이가 들면 쓰지도 못해요. 그 여행도 50대, 60대 가야지 70, 80 가서는 여행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낀 게 좋은데 너무 나중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자기 만족만 하는 거예요. 만족만. 그래 뭐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없음으로써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너희가 믿느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내가 가진 것을 없으면 믿지 못하는 허망한 이 믿음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현실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이것저것이 부족해지고 최근에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남자나 여자나 50대에 한의사분이 그래요. 50대에 갱년기가 있는데 그것만 있다고 60대 중반에 큰 것이 있다고. 그걸 넘어가면 건강하다고. 그래서 한의사니까 다르구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최근에 유명한 의학자들이 이걸 한 사람뿐이 연구를 했어요. 왜 갑자기 노화가 되는가 봤더니 잘 나가다가 동안으로 잘 하다가 갑자기 늙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 노화 이거 현상이 갑자기 온다. 이거 34세 때 한 번 오고 60대 때 오고 78세 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건강하다 보면 확 위축을 당하고 그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반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으로도 이제 운동으로 하는데 운동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화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120살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정했는가? 기력이 쇠하지 눈이 흐리지 않는 것은 그것을 뇌의 기억력이 사라지고 치매가 오고 자꾸 이걸 쫓아내고 자꾸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채울 때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 가운데 우리 몸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러냐? 나도 당했고 나도 거쳤고 너희들 다 합쳐봐야 내 거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뭐였다?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걸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므로 그걸로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대하다가도 이것이 자꾸 안 되고 이것이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다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긍정적으로 자꾸 해봐야 되는가? 믿음으로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잠깐 또 왔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만 승리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발걸음은 항상 주님을 향했으나 어때요?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항상 주님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예수님은 또 설교 중에 강조 내가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므로 너희가 그와 함께 교통하여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간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보내면 내가 여기서 못한 일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많은 걸 깨닫게 해주고 그게 뭐요? 내가 지금 없다고 못한 것을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한다. 그러니까 뭐요? 주인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고 내가 없다
없다고 떠난 게 아니고 내가 원격 조정. 요새 뭐가 고장나서 컴퓨터 고장나서 오면 저쪽에서 그러잖아요. 너무 이게 벌써 나이가 들고 묻은 것 같으면 가만히 계세요. 내가 찍으란 것만 찍으세요. 찍으면 컴퓨터가 왔다 갔다, 내 컴퓨터를 저쪽에서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요. 지 맘대로. 그러면서 다 고쳐요, 안 고쳐요? 다 고쳐요. 밖에 나가서도 집 안에 있는 거 저는 원격 조정으로 다 뭐 커튼을 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진다고 하지 말고 나는 떠나나 다시 온다. 누구로?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온다. 내 일을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말합니다.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말하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친구가 돼서 이제 터놨기 때문에 예수 이름 명함만 내밀면 성령께서 내 명함 가져온 사람한테만 모든 걸 열어주고 소통한다 이 말.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여기 너희가 그 기쁨을 정말 경험하면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실은 근심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수님 엊그제 뵈면서 옛날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뭐 직함도 주고 이거저거 뭐 도지사께서 하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마지막에 대작을 예술가로서 그걸 중요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유명하고 알려지고 텔레비에 나오고 인정받고 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진짜 목적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바쁘면서 바쁘게 살면 산 것 같지만은 중심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북질러 보면 허방이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을 때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들을 통하여 기다리고 진주를 고르듯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찾고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그 내가 능력이 못하니까요. 기도로서 소통으로서 뭐냐 너희가 14장에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큰 일을 내 맘대로 합니까? 안 되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를 통해서 일하는 그가 제자들도 다 갔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제자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견딜 수 있는 할 수 없는 걸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우리를 통해서 하게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영광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소통하게 만들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나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제는 기억력도 쇠퇴되고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뭐요?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어저께 요즘 어디 가보면은 같은 나이인데 한 10살인 줄 알았어요. 나보다도 몇 살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 것이 까부냐고 뭐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 몸도 어때요? 마음도 육체도 마음도 마찬가지요.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는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하면 누구든지 바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저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나이가 드신 우리 김영배 집사님도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건강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강아지가 죽었는데 강아지를 다시 사가지고 잘 키우면서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떠나 있으나 뭐하나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멀리서도
다 보고 계시고 원격 조종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일하려면 성령과 함께 교통하고 찾고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능력을 줘서 예수님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함을 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고 유혹받으면 넘어지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이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지면 배짱도 생기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됨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적으로 누가 판단할지 몰라서 똑똑하지 못해서 판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무리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일을 당하면 팍팍 쓰러지고, 그런 것은 세상에서도 똑똑이들 많아요. 교회는 믿음만이 승전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의 지체로서 서로 너희끼리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를 좋은 학교, 고등학교를 이번에 전 법무부 장관 딸 만들어내고, 세상에서는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루프홀이라고 그래요. 루프가 있지만 거기 구멍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부를 상대하면서 사무관, 서기관, 장관까지도 만나보면서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현실을 몰라요. 우리가 세계에 있는 거 다 저희가 갖다 주면 법을 만들, 그분들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도 세상은 다 커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싹 없앤다고 해요. 없애면은 공부 못하네, 그냥 책도 안 펴지도 안 펴놓고 그냥 무조건 자는 애들하고 그 천재들하고 같이 공부하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요. 비실비실한 것들 많아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같이 그냥 믿음 없는 것 같아도 그걸 있는 분들이 최고인 줄로 믿어요. 사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또 내 사랑에 아까 15장에도 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도 필요하나 그걸 뛰어넘는 사랑에도 상향 평준화가, 상향적인 사랑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랑을 해야지, 그 영혼을 사랑해야지 밥 떠주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들도 버릇이 나쁘면 혹독하게 제1그룹하고 2그룹들 다른 게 뭐냐면 한국에서도 제1그룹들은 자식들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안 되면 그냥 회사도 뺏어버려요. 그 허튼 짓을 잘 못해요. 근데 비실비실하다가 어떻게 그냥 갑자기 권력으로 큰 기업이 되든가 하는 거, 이건 망나니로 키운 거예요. 돈이 있다고 도덕적 의무,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을 갖고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서로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것이 결국 승리함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사랑을 한번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멀리 가도 떨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끝까지 인간은 나그네 삶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최근에 엊그제 전두환 대통령께서 돈 29만 원밖에 없다고
벌금은 안 냈잖아요. 몇천억을. 그런데 정호영 또 누구 12 주역들이 12월 12일 날 강남에서 20만 원짜리 음식을 먹은 걸 누가 또 찍었어요. 그걸 놨는데 그러니까 김장환 목사님 핑계를 댄 거예요. 김장환 목사님이 바쁘셔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2월 12일 날 했다. 12 주역들이 12일 날 만날 만도 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분들 잘하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김장환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김장환 목사님이 정말 고아로 고아같이 해가지고 미군 잘 만나서 유학 간 거예요. 그 영어 잘해가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 모셨을 때 그렇게 통역자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도 올 거예요. 올리면 올리고 그냥. 이거 외국 나가서 이거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이 통역이 젬병이면 했는데 지 혼자 하고 뭐 그냥 통역을 그냥 딴 거 해버리고 통역 자는 사람들은 제스처까지 그냥 뭐까지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존경할 건요. 전두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통령 세우신 거예요. 그를 전도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도 전도한 분이 누구요? 김정한 목사님. 힘들 때 외로울 때 있잖아요. 퇴임하고 그때 찾아가서 노태우 대통령 예수 믿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쪽에 뭐 5공이니 뭐니 하는데도 그 이후에도 그게 좌나 우를 따질 거 없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통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특히 또 대단한 게 조영기 목사님보다 몇 살 위에요. 그 자기 교회도 몇만 명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같이 모임에서 골프 치러 오든가 모임 있으면 제일 몇 살 위 되신 분이 앞에서 다 기다려요. 입구에서. 이게 그 밑에는 더 조영기 목사님은 1세기 한번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분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영적 검을 저런 분을 지금 몸도 비실비실해서 그러지만은 그걸 지금도 다 입구에서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섬김에 여기 보면 사랑한다고 자기한테 이익될 때는 사랑하고 뭐 할 때는 팍 뱉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뭘 했습니까?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은 남의 발을 씻는 것은 그때 노예들이나 타국에서 껌둥이들 와서 하는 짓이에요. 그걸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찬식은 뭡니까? 자기의 몸을 주고 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 사랑은요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모든 걸 내줘도 예수님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사도 바울이 죽이러 가다가 갑자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갑자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내가 현장 감독이었는데 행동대장이었는데 내가 지금 죽이러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부르셨어. 제가 큰일 할 것이다. 그러니 미치고 환장한 거예요. 자기 진짜 가족도 버리고 제자들도 만나지 않고 광야로 가서 13년을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저도 좋은 직장 다니다가 자기 가족, 친척, 재물까지 버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 길에 왔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신학자들은 결혼했다고 추정을 해요. 양반도 일찍 결혼했어요. 우리나라도. 모든 걸 나 같은 살인자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까지도 모든 것도 버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베드로만큼 내가 못 배웠냐? 집안이 우습냐? 그러면서 내가 부인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어서 내가 이런 줄 아느냐? 저도 이 길 와서 올인하면서 마누라 고생하고 접시 닦기로 일하고 그래도 미스 여수였어요. 나한테 떠나든지 말든지 이혼 서류도 한번 냈어요.
그러지만은 뭐 월급 사례비 4번 받고 이제까지 달마다 몇백만 원씩 내가 이렇게 왔지만은 집에 자식들 잘해준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길 와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빵빵해서 1년에 몇 조씩 뭐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가는 데마다 봉투 그리고 뭐 점심 저녁 골프 한 주일에 1년에 100몇 번을 친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그런데 다 버리고 이 길 왔는데 남이 볼 때 잘 될 줄 알았더니 그러냐.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게 솔직히 제 집사는 여기 있지만은 할 말이 없어요. 자식들 할 말이 없어요. 부모도 할 말이 없어요. 친척들도 할 말이 없어요. 친구 어떤 놈은 2천만 원, 어떤 놈은 4천만 원, 5천만 원 빌려가지고 떼먹은 것도 많아요. 교회를 먼저 세우려고 아파트 마포에 있던 것도 헐값에 팔았어요. 최근 가보니까 15억이요. 반저값으로 그런 데를 팔았어요. 한참 많을 때 지금은 뻥이 신게 아니라 이렇게 돈도 이렇게 막 할 때는요. 그러다 파하면은 이게 50억, 100억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길 와서 딱 한 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고충만 목사님 한 분은 당신은 그래도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 다 썼잖아. 하나님이 받으셨어. 저는 실패한 걸로 다른 사람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당신 가족들 자녀들 걱정 마라.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자녀들 학비 대주지도 않아서 네가 벌어서 가든지 국가 장학금 있지 않냐. 저도 박사학위를 국가 장학금 장학금을 받고 아직 못 갚았어요. 국가 장학금이 뭔지 몰라요? 나라에서 주는 그 대출이 있어요. 대출. 그걸 국가 장학금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눈물 뿌리든지 말든지 출세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만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 친구들 이런 사람들 빌리고 못 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안 되면서 막 그냥 다 하려고 찡얼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이 있어요. 5천만 원, 3천만 원 빌리고 뭐 몇천만 원씩 빌려도. 그런데 그분들 다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믿어요. 내가 떼먹어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배짱 없으면 그리고 그걸 애달팠어요. 내가 이거 무슨 쪽입니까? 무슨 창피입니까? 그런데 독갈 땐 독갈 수밖에 없고 남은 인생 여러분들 제가 뭐 자랑할 건 없지만은 고집스러운 거 하나는 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왔기 때문에 나의 길을 가리라. 주님 홀로 가신 길. 누가 그 심정을 예수님의 심정, 사도 바울의 심정, 베드로의 심정을 로마로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거꾸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들어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로마에 다시 가는 그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길 저도 공부를 했고 책이 저만큼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교수들 빼놓고는 다 놀래요. 이번에 책을 많이 버렸는데도 나중에 도서관 하려고 10만 권 만들려고 책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기를 그것도 하면서 사도 바울 같은 자를 사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받으려 했듯이 너 같게 하는 자를 사용해서 말씀은 말씀대로 깊고 지금 기도불이 떨어졌는데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외쳐라. 올 사람들 오든지 말든지 할렐루야. 성공하든지 말든지. 거기 보니까 갈 데가 474에 4번지요. 444 누가 이걸 딱 보더만 여는 사람이 절대 가지 말해. 거기 가면 고생분념도 그도 죽으러 가는 길인 겁니다. 그러면 능력을 주든지 말든지는 하나님께 있고 제 원하는 바는 월요일날 와서 토요일날 나갈 때
어떤 불치병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믿음 가진 사람은 고침 받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준비할 테니까 먼저 갔을 테니까 우리 안산복 집사님 오셔서 걸어가기 바랍니다. 걸어가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원중당 선교사님 이제 옛날에 저기 행진동도 있고 여기 오셨잖아요. 최근에 엊그제 전화하고 어제 카톡으로 이거 통화했어요. 와서 집회를 해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때는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변질돼. 산천진의 권사님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지옥 꿈을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재산 30억을 모아다가 김창희 목사님 갖다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가다 지옥 갈지 모르니까 돈에 미칠지 모르니까 툭만 되면 그냥 안전배가 일어나고 그냥 죽은 사람 살아나는데 갖다 드리면서 북한 선교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에 살고 사명에 일하는 마지막까지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